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많이 좋아하시죠? 우리나라처럼 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지고 방영이 되는 나라도 없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1년 365일 TV를 틀면 드라마를 방영을 합니다. 월화수목 금토일 하루도 쉬지 않고 드라마가 이렇게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드라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드라마의 끝은 해피엔딩과 비극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해피엔딩은 모든 갈등과 문제가 잘 해결되어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걸로 끝이 나는 것이 해피엔딩입니다. 비극은 주인공이 죽거나 상황이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변하거나 눈물과 슬픔과 비참함으로 끝이 나는 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과정은 막장 드라마입니다. 악인이 있죠. 악인이 악해도 너무나 악하죠. 사악할 정도입니다. 반면 주인공은 너무나 착하죠. 너무나 선하죠.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하죠. 왔다 장보리.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흔히 말하는 막장 드라마입니다. 선악의 대비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벌 받아야 될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고 또 잘 살아야 될 사람은 반드시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드라마를, 그 뻔한 드라마를 지켜봅니다. 그러나 끝은 늘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악인은 그간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주인공과 화해를 하고 그리고 어디론가 떠나든지 아니면 불치병에 걸려 모든 걸 용서받고 조용히 눈을 감고 주인공은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사사기는 어떨까요? 사사기는 해피엔딩일까요? 아니면 비극일까요? 사사기는 비극입니다. 비극도 너무나 추악한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 추악한 비극의 결말에 누가 있냐면 레위 사람이 있습니다. 왜 레위 사람이 이 추악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이 레위인은 첩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비록 보는 사람도 없고 감시의 눈도 없는 구석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거룩한 레위인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첩을 둘 생각을 했겠지요. 레위인입니다. 우리는 레위인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떻게 감히 레위인이? 어떻게 감히? 여러분 이 레위인은 예배도 인도했을 것입니다. 말씀도 읽었을 것입니다. 상담도 했겠지요. 조언도 했겠지요. 충언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당연히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졌겠죠. 아내와 돈독한 관계였다면 첩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첩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런데 첩과의 관계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첩이 행음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양성평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인권, 여성들의 주체성, 여성들의 권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고 또한 여성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5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존재감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하물며 여성들의 존재감 말할 것도 없었겠죠. 여자가 행음을 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 첩이 친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이 레위인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은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런 여인을 이 레위인은 다정하게 달래서 데려오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지요? 귀책 사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첩과 레위인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누구 때문에 깨어졌을까? 첩의 행음으로 깨어졌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첩이 행음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책임이 그 첩에게 있었다면 이 첩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인은 이 첩을 그렇게 고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악한 일을 한 이 첩을 이 레위인은 고발하지도 않고 또 행음을 한 이 첩은 아무런 문제 없이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인의 태도입니다. 장인은 사위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3일 동안 극진히 대접을 하죠.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 이 사위를 붙잡습니다. 더 머물다 가라는 거죠. 더 먹고 마음을 즐겁게 한 후에 떠나라고 강권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사위라면 그래서 이 딸이 당시의 관습이나 문화를 어기고 친정으로 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장인은 이 딸을 대신해서 이 사위에게 항변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사위를 나무라야 합니다. 장인이 강하게 나감으로 딸의 허물이 가려지는 것이고, 그런데 이 장인은 사위를 극진히 대접을 해요. 계속해서 마음을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즐겁게 하고 가라. 마음을 즐겁게 하고 가라.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첩, 오늘 본문에는 첩이 나와요. 첩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첩이 없습니다. 사실 첩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절에 행음을 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사위를 장인에게 인도하는 모습으로 그냥 끝이 나요. 그리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19장이 마지막 끝이 날 때까지 이 여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위와 장인의 대화에도, 사위와 장인의 식사 자리에서도 이 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자기 친정아버지가 함께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오해가 있다면 오해도 풀고 이제는 돌아가서 잘 삽시다 뭐 이런 말을 듣든지, 아니면 아버지에게서 잘 살아라 뭐 이런 말을 들을 법도 한데 19장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모습으로 이 여인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위, 이 레위인과 이 장인에게 이 첩은 어떤 존재였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있으나 마나 한 존재였습니다. 이 레위인이 이 첩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레위인이 다정하게 말하고 이 첩을 데려오고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뭘 준비했습니까?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라면 나귀를 몇 마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3마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까지는 48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까운 거리가 아니지요. 굉장히 험한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여러분, 갔다가 이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3마리의 나귀를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나귀 2마리를 준비를 해요. 여러분, 누가 걸었을 것 같습니까? 누가 걸었을까요? 하인이 걸었을까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1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뭐가 먼저 나와요? 나귀가 먼저 나와요. 나귀 뒤에 첩이 등장을 합니다. 첩은 나귀 다음이에요. 그리고 11절로부터 시작되는 대화에서도 이 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유숙할지 결정을 하는데 하인하고만 대화를 해요. 여러분, 이 세 사람 가운데서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레위 사람일까요? 하인일까요? 여러분, 첩일까요? 가장 힘들기로 하자면 첩이 가장 힘든 사람이겠죠. 그런데 첩에게는 묻지를 않습니다. 당신 힘들어요? 여기서 쉬다 갈까요? 어디서 쉴까요? 이런 묻지를 않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그저 하인하고만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묵어야 할 곳을, 유숙해야 할 곳을 정하지요. 첩은 있으나 마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이 레위인에게 그리고 장인에게 이 첩은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일까요? 왜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레위인과 첩과의 관계,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 이게 문제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당당하게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가 저의 아내입니다.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가 저의 첩입니다. 여러분, 내세울 수가 없죠.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면 이 딸은 굉장히 부끄러운 딸이죠. 자신의 체면을, 그리고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한 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딸이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이유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취급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을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은 다 남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 그리고 장인 아버지였다는 거죠. 분명히 이 여인이 부끄러운 일은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시대는 자유연애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였죠. 여자들은 철저하게 남자들에게 매여 있던 시대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매여 있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누구에게 매여 있습니까?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바로 남자들입니다.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레위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책임을 졌다면 이 여인은 첩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첩으로 시집가게 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설령 첩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레위인이 이 첩을 책임을 졌다면 이 여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행음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정으로도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레위인과 장인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레위인과 장인은 이 여인을 있으나 마나 한 존재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귀에 태우고 어디에서 유숙할 것인지 묻고 배려도 하지 않습니다. 잘 가라, 이제 속 끓이지 말고 잘 살아라 하고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갈등과 다툼, 반목과 불화, 싸움과 전쟁, 그 안에는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모든 것이 용납이 됩니다. 100개 가운데 99개를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 다 용납이 돼요. 괜찮다고 말하죠.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관계가 좋으면 다 용서가 돼요. 그러나 관계가 좋지 않으면 100개 가운데 1개만 잘못을 해도 어떻습니까?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내쳐지기도 하죠. 외면을 당하기도 합니다.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람직한 관계는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존재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지요. 여러분 존재감이 무엇입니까?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지요. 없는데 있다 치자 이게 아니라 정말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저기 있습니다. 여기 내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알아요. 거기에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거기에 너가 있는 줄 알아. 거기에 너희들이 있는 줄 알아.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존재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 살려 그러죠. 사람 살려. 그런데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help me 하죠. 이게 차원이 달라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존재감이 있을 때 그 존재감을 느낄 때 사람은 움직여요. 존재감을 인정해 줄 때 그리고 그 존재감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인정이 될 때 움직인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죠.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 이 말을 풀어보면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복음을 들어야 할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건너와 주세요.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구원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음을 아는 거죠. 베트남에, 중국에, 중앙아시아에, 일본에, 미얀마에, 태국에, 아프리카에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고 그들에게 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교지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마찬가지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존재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감을 느끼지 않으면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신음소리, 아우성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절망 보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달려갈 뿐이지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일주일이 넘어갑니다. 일주일이지만 이렇게 쉽게 변해도 되나 할 정도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바로 정상이지요.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여러분, 국가 존재 이유,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 정부가 국민들을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있다라는 말이죠. 그간의 통치자들은 국민들을 국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통치하는 사람들이었고 군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국민들은 통치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3년 전에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 아이들을 구하다가 돌아가신 기간제 교사 두 분이 있었습니다.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당시 나이가 26, 31살의 선생님들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기간제 교사들이라고 하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3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순직한 거 맞으니까 순직 처리해 주세요. 순직 처리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순직 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한마디에 인사혁신처에서 순직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쉽게 되는 일인데 왜 안 됐나 했을까요? 왜 안 됐나 했을까요? 안 된다 할 때에도 법적인 근거를 제시했겠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안 됩니다라고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사혁신처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담당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아무리 지시했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라고 거부를 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된다는 거예요. 순직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담당 공무원들이, 그 고위직 공무원들이, 나라의 지도자 된 자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안 봤어요. 법을 봤겠죠. 법적인 근거를 찾았겠죠. 그리고 권력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순직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처리할 수 없다.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이 증언을 하지요. 너희들 먼저 나가. 선생님은 나중에 나갈게. 여러분, 선생님들이 그렇게 여러분 주고 가는 거예요. 너희들 먼저 나가. 선생님은 나중에 나갈게. 여러분, 이게 이유가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 증언으로만으로도 여러분 순직, 여러분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관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이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관계가 시작이 되고 깊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셨습니다. 성한 사람이든지 병자든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개, 돼지 취급을 받던 세리와 죄인도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도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조롱하던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범죄했다고 해서 부셔버리고 다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이어야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서로의 존재감이 무시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감이 있어야 하는 곳, 있는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존재감이 무시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회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어서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대우에 있어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차별이 있다는 거죠. 그 존재감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존재감을 주기받느냐 아니면 경의받느냐 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당파가 있다는 거죠. 주방파가 있대요. 마당파가 있대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칩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좌지우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일이 다 귀한 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존재만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할 자리가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부자인가 가난한가, 배움이 많은가 배움이 적은가 상관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라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함을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고핫 자손에 대해서 묵상을 했죠. 여러분, 고핫 자손들은 어깨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머리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깨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어깨만 튼튼하면 되는 거예요.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경히 여기지 않았어요. 레위인들의 사역을 말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고앗 자손들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날마다 인식되고 인정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고 영접해야 합니다. 레위인에게 처분, 이 장인에게 따른 존재감이 제로인 사람이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에게도 이 레위인 일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 레위인과 그의 일행을 이 기브아 사람들은 집으로 들여서 대접을 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레위인 일행을 집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했던 이 레위인, 여러분 자신의 목적지를 어디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18절 말씀이죠. 우리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가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해요?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간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하인을 데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18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어요? 실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마치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잘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기브아에 그 누구도 자신들을 영접해 주지 않았는데 여러분 마치 한 노인이 와서 말을 걸어요. 이 노인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하니까 없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시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책임져야 할 것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져야 하는 사람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거룩한 존재감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돈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경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거룩한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거룩한 존재감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마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거룩한 존재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